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는 제목을 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성령을 받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성도들의 심령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없는 성도들이 버젓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지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들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는 더더욱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가 지옥이라고 부르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는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생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봉사와 헌신을 했으면서도 그토록 영원하던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습니까? 그렇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받아야만 권능이 임하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아야만 권능이 임하게 되고 권능이 있어야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약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주옥같은 생명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각색 질병이 치료되는 것을 보았고, 중풍병과 문둥병 같은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의 병이 고쳐지는 기적을 직접 보았으며, 예수님께서 꾸짖자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지르며 떠나가는 것을 보았고, 광풍으로 인해 풍랑이 된 바다를 예수님께서 잔잔하게 하시는 것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체험하였으며 주옥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버리거나 부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주와 함께 죽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하였다라고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약속과 다짐은 진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의 마음은 정말 그럴 수 있다라는 확신 가운데 산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다짐을 한 지 며칠이 되지 않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건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가는 것을 보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나중에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에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해 버렸다라고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 제자들은 핍박과 죽음에 두려워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으며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을 뿐 아니라 다 도망해버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연약했던 제자들, 그들의 부족함을 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세와 능력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권능이 있어야만 죽음이나 핍박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 향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을 믿은 120명의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오직 성령을 받아야겠다고 하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를 했다라고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말씀하셨으며, 그 결과 오순절에 이르러 120명 모두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심으로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놀랍게 변화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핍박과 죽음을 두려워하던 예전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핍박과 죽음에 두려워했음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알지 못한다고 맹세까지 하던 베드로는 3,000명이 모인 곳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죽음은 죽으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로마에서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드레도 로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칼에 찔려 순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빌립과 마띠아는 터키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태는 에디오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데오와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마와 바돌로메는 인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판모섬에서 풀려나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비록 집사였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했다라고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6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해졌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성령 안의 말씀과 인도하시며 순종하면서 순교하거나 또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아야만 거듭나게 되기 때문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며 봉사와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들 중에서 물세례만 받으면 진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자들이 셀 수 없이 많이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든지 아니면 자원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든지 처음에는 무척 낯설고 어색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1년이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에 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그렇게 고백을 한 성도들에게 교회에서는 학습을 시키며 학습을 한 후에는 물로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로 세례를 받게 된 성도들은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봉사와 헌신을 하게 되고 봉사와 헌신을 하다가 몇 년이 지나게 되면 교회의 집사가 되어 교회의 일꾼이 됩니다. 교회의 집사가 된 후부터는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신학대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의 길을 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하다가 헌신하다가 권사와 장로가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물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다가 집사가 되고 권사와 장로가 되든지 아니면 목회자가 된 성도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을 했기 때문에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에 당연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또 교회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알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사도행전 1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거듭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물세례 받아가지고는 절대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없고, 오직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세례만 받은 성도들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육의 사람이 되어 육신의 일을 도모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은 성도들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일을 하게 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8장 6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며, 그 사망은 창세기 3장 19절에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가 죽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첫째 사망에 이어 그 육체 속에 있던 영이 심판의 부활을 하여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는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때가 되어 물세례를 받고 열심히 봉사와 헌신을 하여 교회의 집사가 되어 나중에 목회자가 되거나 권사와 장로까지 되어 당연히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던 성도들이 지옥인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들어가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날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교회를 다니면서 자칭 그리스도인이요, 자칭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장차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 하는 성도들은 성령을 받으러 가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 같이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해야 하며,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보시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아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제일지로 살아갈 수 있으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데,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실 것이라고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하셨으며, 그런 성도들만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고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꼭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찾고 드리는 기도를 해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과 같이 성령을 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